이번 시간은 이제 교리 시간 8번째 시간인데요. 간단하게 사탄에 대해서 지난달에 천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 주에 사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난 뒤에 또 자유롭게 또 간증하실 분들 간증하시고, 또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실 분들 간단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 개요입니다. 사탄과 세상과 육신, 이 세 가지는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싸워야 할 적입니다. 사탄 마귀는 첫사람 아담에게서는 승리하는 듯 보였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귀를 두려워하고 말고 대적해야 합니다. 이미 권세가 무너진 사탄은 영적으로 무장한 성도들을 피할 것입니다. 본과를 통하여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그의 공격은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고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예. 지금도 이제 사탄이 많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주변에 있는 이단들만 봐도요, 사람들을 얼마나 미혹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는 이제 성도들도 그런 이단에 미혹되어서 교회를 떠나고 잘못된 종말론을 쫓아가고 또 잘못된 사상과 교리를 이렇게 쫓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이렇게 쉽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성경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따라간다라는 거 봤을 때 그 이단의 배후에 있는 사탄의 그런 미혹하는 정도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우리도 설마 내가 그런 거에 쉽게 넘어가겠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요, 근데 또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또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그런 것들에 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조심을 해야 되고, 여기 잠깐 개요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탄을 이렇게 대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암송 요절은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먼저고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할 때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피하게 될 거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대한민국에 종종 있습니다만 이제 유괴가,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는 굉장히 유괴 사건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런 뉴스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80년대 중반 후반 요때까지는 그런 이제 제 또래가 이제 그 개들이거든요. 그 대구의 와룡산, 지금은 많이 발전돼서 거기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 힘든 동네가 되었습니다만, 그때 당시 와룡산의 개구리 소년들도 제 또래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애들이 실종되고 유괴되고 하는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그 유괴범들이 이제 노리는 타이밍이 아빠랑 멀어졌을 때, 엄마랑 멀어졌을 때, 부모랑 멀어졌을 때, 그 유괴범들이 아이들을 탁 이렇게 맛있는 거 사주는 것처럼 해서 꼬셔서 이렇게 데려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사탄도 동일하게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미혹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바까리의 내용인데요. 요 가사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네요. 그 대중가요에서 미국이나 이런 이제 락이나 헤비메탈 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악들이 굉장히 가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탄을 찬양하는 그러한 음악들을 많이 해외에서는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직접적으로 사탄에 대한 어떠한 찬양하는 혹은 사탄에 대한 노래를 만들지 않았는데, 이게 누구의 노래냐면 샤이니의 루시퍼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서 만든 대중가요 노래 중에서는 이 노래가 제일 사탄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과 거기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노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와, 심각하네 라는 생각을 너무 직접적인데 라는 생각을 했던 노래 중에 하나인데요. 가사를 뭐 잠깐 소개해드리면, 숨을 곳도 찾지 못해 나는 피하려고 애써봐도 거부조차 할 수 없는 내게 갇혀버린 나. 이 사탄에게서 피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루시퍼의 해석에서 피할 수 없다라는 가사의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 사랑이었다면 정말 사랑했던 거라면 내게 이러지 마라. 그리고 나를 묶고 가둔다면 사랑도 묶인 채 미래도 묶인 채 커질 수 없는데 자유롭게 비워놓고 바라봐. 오직 너만 채울게, 너만 가득 채울게 라는 가사고요. 뒤에 이제 후렴구 쪽에 있는 이제 거부할 수 없는 너의 마력은 루시퍼, 거부할 수 없는 너의 마력은 루시퍼, 다가서면 너는 마치 천사 같은 얼굴로 나를 사는 이유라 말하고 너를 처음 봤을 때 짧은 순간 멈춰버렸지. 누가 마치 내 심장을 꽉 쥔 채 놓지 않는 것처럼 너는 그렇게 내 마음을 다 가져놓고 네가 없으면 내 마음이 다 타버리게 만든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과 비슷한 것도 있죠. 천사 같은 얼굴로 다가오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마치 천사 같은 얼굴로 나를, 사탄을 이제 사는 이유다, 네가 사는 이유가 나다라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가사의 내용들입니다. 뭐 그렇게, 뭐 그렇게 했겠죠. 근데 실제로 이제 이제 대한민국의 K-팝이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갑자기 걔들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BTS. 이거 영상에 올리면은 욕 먹겠는데. 하여튼 BTS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이제 그런 이제 성행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의 이제 그 커버의 그런 표지의 앨범의 표지라든지 이러한 그 사진에서도 굉장히 이런 루시퍼를 숭배하겠다라는 그러한 뉘앙스를 풍기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사탄이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권세를 예수님한테 제안했던 것처럼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세상을 다 줄 것처럼 얘기하는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은 그걸 줄 수는 있지만은 그걸로써 모든 것들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대중 스타들이 성공은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여러 가지 부귀와 영화를 누리지만 결국에 그 종말이 허무함과 공허함과 이 관중들이 없는 그 빈집에 혼자 앉았을 때에 그런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것 때문에 결국에는 마약을 하거나 아니면 결국에는 잘못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의 어떠한 만족을 누릴지는 몰라도 잠시 결론은 루시퍼, 사탄을 따라가게 되면 좋지 않은 그러한 결말을 이 세상에서도 맞게 되고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죄를 묻게 되고 결국엔 지옥에 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게 되죠. 그런 의도로 썼다고요. 여자친구가 사탄 같아서 그녀의 루시퍼 같다고. 맞아요. 하고 이제 대중 매체에서 많이 또 대중음악에서 많이 쓰는 뭐 백워드 매스킹이라든가 사람들이 인식은 못하지만 그런 사상들을 알게 모르게 넣어놓은 그런 음악들이 많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것들이 성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 지난달에 살펴봤던 천사의 모든 속성들을 사탄은 이제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지은 천사였죠. 이제는 타락한 천사가 되었고 그를 추종했던 천사들도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성경의 표현대로 한 3분의 1 정도의 천사가 그와 함께 동조했다라고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의 말씀해 보시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라고 이제 원래는 이제 하나님의 성산에 있었던 그런 천사였지만 지금은 그 자리에서 쫓겨난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사와 마찬가지로 사탄은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사탄 마귀도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탄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사탄 마귀는 우리보다 뭘 더 많이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할 때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단들이 생기는 이유도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걸 어떻게 바꾸면은 사람들이 참 좋아할까, 입맛에 당길까 라는 것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금 살짝 바꾸면 하나님이 싫어하실까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에 보시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그냥 분노한다라는 것에서 이제 인격을 가졌다라는 걸로 말씀을 인용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진 사탄이다라는 거고요. 사탄의 타락과 심판에 대한 일단 타락의 기원은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영광을 돌려야 마땅하지만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이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마음을 누구에게 또 전달을 해줬었나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전달을 해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누가 내 인생에 감히 관여하냐 라는 마음들을 지금도 많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이제 마지막 때에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되면 그 자리에서도 나타낼 모습이고요. 지금도 이러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타락의 결과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탄은 최초의 존귀한 지위를 잃고 심판을 받아 하늘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이때 사탄을 추종하는 일부 천사들도 함께 추방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탄과 그의 천사들을 형벌할 지옥이 조성되었습니다. 이후 사탄은 공중의 권세를 잡아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지옥은 우리 인간들을 가두기 위해서 벌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사탄들이 이제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천사들이 벌 받기 위해서 마련된 장소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어디인가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네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맞네요. 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계시록 12장 4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탄과 그의 사자들, 그를 추종했던 사람들과 또 천사들도 예비되어 있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될 운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탄의 미래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미혹하다가 무적행에 갇히고 결국 불못에 던짐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서 3절에 보시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라고 되어 있고요. 먼저는 이제 천년왕국 때 잠시 이제 무적행이 1000년 동안 결박되는 사건들이 있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시 풀려났다가 이제 마지막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처럼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혹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과 그의 추종하는 천사들, 그리고 이제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거기 미혹된 사람들도 이제 불과 유황이 있는 지옥에 던져지게 될 거고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될 그러한 운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활동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관련된 활동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으려 예수님 당시에 유아 학살을 시도했고 예수님을 직접 시험도 했죠. 그다음 가룟 유다를 미혹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지만은 마귀의 괴계를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면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숨은 계획을 그 큰 사랑을 도무지 가늠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작전에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 태어날 때 아이들을 다 죽여서 예수님이 못 태어나게 하려고 시도도 했었고, 예수님을 시험해가지고 예수님이 다른 길로 하나님의 뜻과 하여튼 잘못된 길로 가도록 그렇게 유혹도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제자인 예수님을 유혹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제자였던 가룟 유다를 이제 유혹을 해서 예수님을 팔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계획들을 선하게 바꾸셔서 십자가에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이기시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에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말씀만 보면은 유다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근데 마귀가 한 것은 뭔가요? 그 마음을,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었을 뿐입니다. 그걸 실행에 옮긴 것은 가룟 유다였죠. 그 돈에 욕심이 생겨서 팔게 되는 행위를 한 것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탄이 하는 것은 그 마음과 생각을 넣어주는 것. 그거에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그 죄악으로 이제 실행에 옮기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도 그러한 생각을 넣어줬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불신자와 관련된 활동들도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은 세상의 온갖 것들을 이용해 사람들로 하여금 돈, 명예, 권력, 쾌락, 문화, 종교, 술, 담배, 마약, 게임, 헛된 철학, 성적 타락 등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더 좋아 보이는 것들, 재밌는 것들, 그 다음에 그것만 있으면 다 뭔가 채워질 것 같은 것들로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원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이러하다라는 거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라갔던,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것이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 보시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세상에는 많은 신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우상들 말고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이 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평생을 돈을 쫓아 살았는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 부자의 이야기처럼 이제 좀 먹고 마실 만하네, 좀 쉬자, 나의 영혼아 좀 이제 편하게 살자라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한 것들을 쫓아서 살게 만드는 세력이 바로 사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 이제 초청하는 그런 비유도 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장가도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소를 샀으면 또 밭도 갈아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초청에 거부하는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복음 집회 때 누구를 초대하고 꼭 갈게라고 했는데 그날이 되면 뭔가 일이 꼭 생깁니다. 그 마음이 바뀌어서 그렇겠죠, 결국에는. 근데 어쨌든 그날이 되면 갑자기 누군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하고 또 그 자리를 이제 오지 않으려고, 핑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을 사탄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와 관련된 활동들도 하고 있는데요. 사탄은 믿는 성도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방해합니다. 또한 끊임없이 속이고 비방하고 송사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해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죠.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깨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지금도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사자가 언제 우나요?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배고플 때 우나요? 화가 났을 때 우나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삼킬 자를 찾고 있다니까 배가 고픈가 봅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물론 이제 받은 구원을 없앨 수 있는 능력은 사탄은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과 어찌되었건 멀어지게 하고 또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도 끊임없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의 말씀 보시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에 뭐로 가장한다고요?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가사의 내용처럼 마치 천사인 것처럼 다가오지만 그렇지 않은 우는 사자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탄에 대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사탄의 공격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고요. 틈을 주지 말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탄을 대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의 말씀에 보시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24장 38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바로 서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고요, 미혹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이제 잘못된 교리와 사상, 또 종말론, 또 때로는 예수님 외에 다른 교주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이렇게 좀 주도하는 그런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또 더 좋은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로 또 사탄이 유혹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것들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가까이 하고 또 그러한 세상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고 또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간단하게 여기서 이제 교리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